1891년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밤, 미국 필라델피아의 허름한 호텔에 한 노부부가 들어섰습니다. 혹시 방이 있나요? 직원은 자기네 호텔에는 빈 방이 없다고 이렇게 답을 하면서 제가 인근에 있는 호텔들을 좀 알아봐 드리겠다고 이렇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그 도시 근처에 큰 행사가 있어서 빈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밤도 깊고 비바람도 몰아치는데 방도 찾을 수 없으니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묵는 직원 숙소가 있는데 그 방이라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직원이 물었습니다. 노부부는 마지못해 그렇게라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고 이제 호텔 직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고, 호텔 직원은 프런트에서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호텔을 떠나면서 너무 고마웠다고 하면서 정상 호텔료의 3배를 지불하려고 했는데 그 직원은 말하기를 이 방은 정상적인 객실이 아니고 직원이 묵는 숙소였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직원에게 편지가 한 통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에 호혜를 베풀었던 그 노부부가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뉴욕행 항공권과 더불어 한번 내가 사는 곳에 방문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모처럼 휴가를 내서 이제 뉴욕을 방문했는데요. 그 노부부와 기쁘게 상봉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는 이 직원을 이끌고 그 뉴욕의 가장 번화가인 맨하튼의 그 중심가로 가서 한 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호텔은 내가 지은 건데,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더 완성된 호텔이지만 우리 선친이 물려준 그 맨션의 그 자리를 허물고 호텔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이 호텔을 경영할 최고 경영자의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내가 몇 년 전 당신에게 받았던 그 인상 깊은 친절을 기억하면서 당신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습니다. 이 노부부 중에 그 신사는 바로 당시의 백만장자 월도프 에스터라는 사람이었고, 이 호텔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호텔이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 사장으로 임명받았던 조지 볼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직원은 졸지에 큰 호텔 체인의 수장이 되고 엄청난 세계적인 호텔로 이 호텔을 이제 가꾸게 된 것이죠.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재밌습니다. 이 노 부부의 딸과 이 볼트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캐나다와 국경을 이어서 흐르는 이 세인트 루이스 강을 따라서 펼쳐지는 1865개의 섬, 그걸 우리가 소위 천섬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번에 이경옥 권사님이 그 캐나다 갔다 왔는데 그 가이드한테 천섬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트섬이라고 하는 곳에다 6층짜리 별장을 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 식당에 개인 주방장을 고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볼트의 아내가 이제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6층 그 별장을 더 이상 그 이후로 방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이드들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입맛을 잃고 시름시름 알아가던 아내를 위해서 뭐 좀 맛있는 거 해줄 수 없을까 해가지고 주방장에게 특별 명령을 내려서 좀 드레싱을 좀 기가 막힌 걸 좀 한번 개발해봐라. 그래서 그 주방장이 마요네즈에다가 케첩을 섞어서 달걀을 넣고 이렇게 섞어서 만든 이 드레싱이 바로 다우전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드레싱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식당에 가면 제일 많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드레싱을 드릴까요? 그러면 다우전 아일랜드요 해서 그 약간 분홍색 그런 소스를 뿌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다우전 아일랜드는 1000개의 섬이라는 뜻이에요. 1000섬에서 이게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비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이런 우연한 만남이 한 사람의 운명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생이 180도로 뒤바뀐 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수족을 쓸 수 없는,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두루 누워서 살았던 불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세월 동안 그가 겪었을 그 본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거니와 한 가지라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 일을 수발들었던 가족들의 고통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랬던 것처럼 초기에야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병을 고쳐보려고 수소문했겠지만 이제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그 자괴감, 그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38년 동안이나 두루 누워있던 이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적, 영어에서는 미러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여러분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적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아주 신비한 책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에 너무 허황된 이야기가 많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짓냐. 그리고 모세가 쫙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계속 40년 동안 공급됐다.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여러 가지 병자를 고쳤다. 이런 거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불신자들도 자기가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정말 자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처하면 하라는 대로 다 찾아가서 먹을 약초라도 구하려고 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땐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도 가서 구슬하면서 그거 고치려고 합니다. 왜? 일말의 기적이라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적이라는 것이 사전에 이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은 우리 인간사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 없으면 아예 우리 국어사전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수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간밤에 우리가 이렇게 벗어놓았던 신발을 다시 아침에 신을 수 있다는 이 보장도 없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는 자체만 해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만큼 살아왔던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아기를 갖는 것,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기를 갖지 못하는 집에서는 아기 한번 갖는 것도 이거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혼하는 자매가 다음 주에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교회 결혼할 분들이 몇 분 나오는데, 이 세상에 이 엄청난 인구 중에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우리는 사실 수많은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절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절,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양의 문.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들을 이렇게 바치는데, 이제 당시에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양을 끌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리도 상당하고 또 양이 또 묵을 곳도 있어야 되고 운송수단도 변변치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거의 다가와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양들을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불과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그 이름이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믿기를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 연못물을 막 흔들어 놓는데 성경은 그것을 물이 동한다 그랬어요. 물이 막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거기 뛰어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고침을 받는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은 소위 간헐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끔씩 이 온천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물이 요동치는 것을 사람들은 천사가 이거를 이제 흔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도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도 무슨 피부병 같은 거, 관절염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온천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었겠죠. 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괄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괄호가 3절에 보면 거기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리고 괄호를 해놓고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리고 괄호를 딱 막아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요 검증되지 아니한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일종의 전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이 소문을 들은 모든 환자들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못 주위에다가 5개의 행각, 쉼터를 마련해 놓고 이제 물이 언제 동할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쉬고 있다가 물이 동할 때 이제 뛰어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상황을 한번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상을 연상해 봅니다. 그 자리는 정말 치유가 필요한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중증에 걸려있는 이런 병자들이 모여있는 세상이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이 주로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기록된 이 병들, 예를 들면 앞이 안 보인다, 걸을 수가 없다, 또 혈기가 말랐다는 건 중풍 같은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제대로 앞을 향해 뛰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불능의 그런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중증 환자들이 주로 거기에 모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누구나 다 느끼면서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지금 같이 발을 구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를 넘어선 병적인 사람들이 참 많고요. 또 병적인 현상과 또 병적인 사회의 모습들이,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몇 개를 찾아보았습니다. 가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바닷물에서 물놀이를 하던 아버지가 바닷물을 들이키고 헛구역질을 할 때에 아들이 가서 등을 두드려주는 척 하다가 머리를 바닷속에 집어넣어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처, 자기 엄마지만 이혼한 전처와 함께 모의를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13억의 사망보험금을 든 사실을 알고 그냥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살해한 거죠. 징역 25년을 둘 다 맞았습니다. 어떤 또 사건은 새로 산 침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집에서 소음이 나는데 그 시끄럽다고 막 화를 내는 그 아들을 말리던 아버지와 누나를 흉기로 다 휘둘러서 죽게 한 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징역, 무기징역 맞았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한다고 엄마가 꾸짖자 그냥 어머니에게 둔기로 쳐서 어머니를 살해한,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사고 쳤어,
19살짜리 아이가 나옵니다. 택시비 46,000원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술 취한 승객이 그 기사의 목을 졸아서 죽인 폭행 사건이, 살인 사건이 나오고, 아들이 아침에 웃으면서 손을 흔들며 나가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보니까 뭐 복면 사건이 있다 해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저기 어떤 이단 교회에서 복면을 쓴 사람들이 교인들을 막 끌어내면서, 난 세상에 해도 또 얼굴 보이면서 한 건 봐도 복면 쓰고 한 것도 처음 봤어요. 이래가지고 교인들을 막 질질 끌어내고 애들이 거기서 벌고 울고 있는, 그게 소위 김기동, 귀신론을 주장하는 김기동 성락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뭐 그 전에 이재로 만민교회, 뭐 무슨 피지에 뭐 400명을 이민시키다가 구속된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 다 밖에는 교회 목사라고 나오지만 우리 기성교회에서는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들이 이런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윤리성이 없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욕먹히고 큰 사건 사고에 그 도배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임즈의 발행인이었던 도노반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현대 사회는 고침과 치료를 요하는 병든 사회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 장신대 총장을 지낸 김중훈 교수는 이 시대는 거대한 세속화의 폭풍이 지금 몰아치는 영적 전쟁의 상황이다.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심지어 교육, 예술, 뭐 군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제 마지막에 이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이 종교계인데, 종교계조차도 지금 이렇게 심각한 중병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총무원장 자격 시비 때문에 내용을 겪고 있는 조계종의 이 그 포교 원장이 그 불교를 포교하는 그 대표일을 맡은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불교가 이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수행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교는 10년 안에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다. 지금 불교는 완전히 하락세에 접어들어 있고 젊은이들은 거의 다 불교를 기대하지 않는 이런 자리에 나가 있거든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이 정통교회 중에서도 이게 대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세습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우리 교단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도요, 계속 우리 교단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교세가 급감하고 있다, 직분자들이 없다, 그 다음에 교회학교가 없다, 그리고 청년들이 다 이탈하고 있다, 그리고 이단 세력들이 다 뺏어가고 있다, 사회적 신뢰를 잃고 있다, 뭐 이런 비관적인 보도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스스로가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자정 능력을 벗어난 이런 상태에 놓인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예를 들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경고 사인이 있을 때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그걸 2번이나 벗어나서 이제는 급류에 휩쓸려서 떨어지는 일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사람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속에서 내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웬만한 약발이 먹지를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웬만한 뉴스 갖고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합니다. 뭐 안보 문제 같은 것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철책선 다 걷고 뭐 이제 초소 다 뒤로해도 통일 곧 되겠지, 뭐 이런 정도지. 그거 갖고 심각하게 만약에 이러다가 판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거에 대해서 별로 뭐 무감각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교회가 뭐 어떻게 되고 뭐 2000년 역사의 기독교가 어떻게 되랴. 다들 보면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내성이 생겨갖고 웬만한 약으로는 약발이 먹히질 않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도 울부짖어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이런 상태에 놓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치료할 수 없는 슈퍼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영락없이 다 썩어 들어가서 그냥 아무리 약을 갖다 처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는단 말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오늘 우리 교계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바이러스의 오염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대판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연못가에서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 환자가 예수님에게 뭐라 말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가 들어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 자기들이 먼저 다 달려가서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계속 이 지경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병자들이 거기 모인 사람 목표는 뭐냐면, 저 물이 동할 때 저기 빨리 들어가야 돼요. 1착으로 들어가야 고침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물이 동할 기미가 보이면 한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막 그냥 앞을 다투어서 가는 겁니다. 누가 밟히든 끌어내리든 뭐 상대방을 밀치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존 경쟁의 그 현장입니다. 오늘날 목적 달성을 위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는 이 현대판 경쟁주의의 모습을 이 연못가에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돼요.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돼요. 철저한 이기주의, 기회주의, 성공주의, 경쟁주의에 빠져서 매 순간 살벌한 그런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꽝 잡는 게 매예요. 꽝만 많이 잡으면 돼요. 독약을 써도 되고 폭탄을 터뜨려도 되고 꽝만 많이 잡는 사람이 능사라고 하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지만 가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한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재벌들로 하여금 윤리가 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늘날 양심을 저버리는 일들, 도덕적으로 부패한 일들,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마구잡이로 벌어지는 이 사회가 바로 그 당시에 물에 서로 들어가려고 짓밟고 끌어내리고 난리법석을 떨던 베데스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경쟁 사회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까?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그나마 빨리 물에 뛰어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병세가 덜한 사람, 못 걷거나 못 벗거나 못 움직이는 사람은 꿈도 못 꾸고, 그래도 뭐 조금 다른 데가 이렇게 불편한데 거동은 되는 사람들이 항상 먼저 뛰어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 시스템이 이 금수저라도 물고 오면 그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계속 나가는 거고, 아예 뭐 이거 흑수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타트 라인부터 틀린, 상대방은 먼저 저만큼 500m 나가 있는데 나는 이제 출발해야 되는 이런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38년 된 이 환자는 누워있는 사람인데 언제 한번 뭐 거기 들어갈 엄두나 내겠습니까? 정말 누가 들어다가 넣어주면 좋은데 들어다 넣어줄 형편이 안 되잖아요. 다 자기가 지금 살겠다고 뛰어들어가니까요. 그러니 이 환자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는 더 이상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이 이건 절망의 집이란 말이죠. 오늘 내 힘으로 내 환경으로는 도저히 이 물에 먼저 들어갈 방법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환자처럼 신세타령합니다. 무기력한 자기 모습으로 날마다 한숨만 지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도 한편으로는 세상이 그리 각박할까, 누군가는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있겠지라고 또 한 가닥 희망을 가져봐요. 뭔가 좀 기회가 오지 않겠나. 그런데 조금 지내보면 또 냉혹한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또 절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기대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면 그때는 뭡니까? 자포자기, 단념,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단정짓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이런 자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도 해보고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이런 영적인 절벽에 놓여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불평등과 이와 같은 절망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여기 뭐 연못이 있네 그러고 오셨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지시받고 예수님이 계획하고 의도적인 일을 하시지,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뭐 우물가에서 목말라서 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 아니라 이미 그 여인이 올 거 다 알고 가시네. 예수님이 뭐 모르고 가시다가 뭐 삭개오를 만나, 아니요, 삭개오가 뽕나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을 가신 사건도 누가 오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뭐 우연히 어쩌다가 들르신 것도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더구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얼씬도 안 합니다. 왜? 거기는 온갖 병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특히 전염병이 막 돌고 이러기 때문에 갔다가는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에 가지도 않는 곳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참혹한 현장, 이 경쟁의 현장,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나려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어 있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알아요. 그러나 너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용서받으라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아담을 찾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상처 있고 병들고 찌들려 있고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같은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훤히 알고 계셨다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심장 폐부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정말 사람은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들여다보실 때 책망의 눈으로, 정말 째려보는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책망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죄지은 자들이고 병든 자들이지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아무 때나 바라보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볼 때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나랑 관계가 틀어지고 믿고 속상한 사람이 있어도 그걸 사랑의 눈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거죠. 불쌍히 보이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아실 뿐 아니라 이것을 능히 고쳐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내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장기 결석을 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 자세에 있어서 참 갈등을 느낄 때가 많아요. 목사로서 혹은 여러분들도 왜 또 아는 척 했다가는 또 혹시 그 사람이 또 그 부담 가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항상 갈등을 느끼죠. 왜냐하면 아는 척 한다고 항상 상대가 좋은 반응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런 말 했냐 그러고 됐다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느껴져서 우리가 조심스러워요. 우리는 잘하느라고 아는 척 하는데 그게 나중에 화가 되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또 나중에 또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 저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어요. 특히 저 뒤에 앉아보는 그런 분이 많죠. 저 뒤에 왔다가 뒷문은 그냥 쑥 가지 자꾸 앞으로 와서 참견하면 엮이게 되고, 엮이면 피곤하고 나중에 나만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화 한 통이 필요하고 따뜻한 손 만져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내가 지금 어려워서 막 병원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금 경제 문제가 찌들려서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모른 척하면요 미칩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슬며시 손잡아주고 같이 밥을 먹자 그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래도 감사한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 날개미 참된 평안이 있네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평안 없어요. 이 안에 갈등 많아요. 그런데 주 날개미 평안하다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보다 더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예수 좀 한번 멋지게 믿고 싶고 교회 생활 좀 더 열심히 안 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교회 문만 들락날락 그런 게 아니라 좀 내가 모임도 참석하고 직분자의 책임도 다 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현실이 지금 어렵고 내 모든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주저주저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목사들은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어떤 때는 막 책망을 하고 막 나무라고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의식하지 마십시오.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안에서 작은 위안이라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38년 된 병자가 처한 형편을 보시고 아셨던 예수님이 6절 하반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정말 이거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병원 환자에게 의사가 어떻게 병 낫고 싶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 당시에 이 환자는요 예수님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 그리고 이 환자는 지금 오로지 저 연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표가. 그리고 누군가 당신이 나를 들어서 저기다 좀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못밖에 없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번 시도해봤는데 딴 사람들이 다 기어들어가고 자기를 아무도 거기다가 넣어주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요 라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38년 살았는데 얼마 살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죠 라고 단념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병자의 비관적인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만 사는 게 네 인생이 아니야 너가 날 수 있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병이 낫기 원하느냐라고 하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꾸 반복되는 이 실패 이 무능함 속에서 야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봐 야, 우리 교회는 이 정도밖에 이제 끝인가 봐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게 내 숙명인가 봐 라고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좌절감을 그 의구심을 그 죄의식을 그 패배의식을 벗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할 수 있다 소망을 가져라 잘 될 수 있다 믿음의 열정을 가져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와 같은 주님의 질문 앞에서 모든 인간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린 채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이 앞길은 해와 같이 빛나는 길로 인도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기필코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8절 아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사실은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뒷정리하라는 거예요? 청소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38년 동안 기댔던 자리예요. 의지했던 자리예요. 그리고 누워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가면 다시는 그 자리에 누울 일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하고는 끝장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환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는 무능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단념의 자리요 그것은 그 외면의 자리요 소외의 자리요 그리고 구걸의 자리였습니다. 매일 빌어먹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단절을 선언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치유가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명의가 수술을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주부가 손가락에 유리가 비어서
가서 봉합 수술을 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찍어보니까 유리 조각이 아직 남아있는데 다시 봉합을 한 거예요. 아무리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자리에 앉을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러니까 자리는 이제 들고 가서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시 죄악의 자리에 가, 다시 절망의 자리에 빠지고 다시 불신의 자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간혹 가다가 하도 힘들면 성도들 가운데 그냥 옛날이 차라리 낫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은데 이게 뭐냐, 자꾸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건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죄송하지만 뭐 결혼해놓고도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차라리 그냥 아유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말이야, 괜히 해가지고 말,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지 지금보다 더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후회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볼까,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면 아이고 애굽이 낫다, 애굽에 가면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또 좀 힘들면 아이고 애굽에선 그래도 지붕 있는 집에서는 잤는데 이게 광야에서 이게 뭐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오늘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는 것은 롯의 아내처럼 어리석은 소금기둥이 될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백성의 삶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시오 능력자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의 처지를 한탄하지 말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말고, 비록 세상에 몸담고 있으나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인 자가 아니다, 여기 누워있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나가는 그런 신앙과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야, 이 처지가 나랑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나긴 세월 들것에 의지해서 누군가 도와줘야만 하고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 좌절, 소외, 무기력, 무능력, 이것이 오늘 내 처지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좀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는데 역시 희망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냉정했고, 정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처럼 정말 이 온갖 배신과 경쟁과 이 불의와 이런 인생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일도 그렇게 살다가 오늘 또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먼저 그 환자를 거기다 넣어주겠습니까? 오늘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우리 주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진심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 온갖 병미 현상 속에서, 이기적인 경쟁 속에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불신의 사회 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지쳐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목 굳게 붙잡고 일어나 걸으라. 다시 한번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좌절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새롭게 일어서서 힘있게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고 난간을 헤쳐나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